오늘 오전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 같이 본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땐 그 물결을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이 적을 만났을 때에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 불평,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릅니다. 처음 모세가 찾아오자 그들이 한 말은 너 때문에 노역이 더 심해졌다 불평했습니다.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홍해 앞에 서자 앞에는 물이 우리들을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배고플 때에는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를 때에는 목마르다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실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부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모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진노와 저주를 거두어달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재 가운데 진노와 저주를 멈추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 가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그 사자와 함께 가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멈추는 것 정도, 그 정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저주를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데 내가 너희랑은 같이 갈 수 없으니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에서 너희들 올라가라,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자랑 같이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자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를 보낸 이야기를 알고 있고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사자라 함은 보통 천사를 뜻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지금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모른 척하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고 올라가라고요? 그런데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말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히 아시는 그분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어렵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목이 굳은 백성과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함께 가자,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사자가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아시고 모세에게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요, 성경 전체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는 이 에녹이 어디에서 살고 또 무슨 일을 행하고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말하자면 성경은 이 에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면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조금 덜 믿어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 만족해 하십니까? 예전에요, 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장원아, 제 이름 장원인데 너 죽으면 어디 가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겠죠. 그래서 천국을 간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너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천국에 예수님이 없고 지옥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 천국 갈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천국 정도나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었던 건지, 아니면 비록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다면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그 지옥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였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에 갔으면서도 그 어떤 땅 하나도 사지 않고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는 가나안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나의 최고 목표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겠다, 친히 가리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질문을 들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거움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보다도 더 확정적인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15절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질문은 가정법, 반어법으로 묻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랑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방금 하나님은요,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도마 같은 사람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나머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또 불확실함 가운데 다시 한번 응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불안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만 재차 묻는 것은 아니죠.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확신에 찬 나머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집도 그렇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도요,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얘들아 우리 몇 월 며칠 언제 수영장에 가자, 워터파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시점부터, 그 날부터 아이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빠 수영장 정말 가는 거 맞지? 아빠 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야. 왜냐하면 수영하는 날이니까. 엄마 언제 수영장 가는 거야? 가는 거 맞아? 아빠 몇 번 자야 돼? 몇 밤 자야 돼? 정말 가는 거 맞지? 좀 귀찮긴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빠죠, 저를 못 믿어서 질문한다기보다도 제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묻고 또 묻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주세요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비록 사람의 질문, 반복된 질문, 사람이 묻고 또 물으면 저희들은 조금 귀찮아하죠. 그러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친히 가겠다라는 말을 이미 하셨고요. 또 물어보니까 이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일도 할 때 이 도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확신을 주는 단어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친 너와 함께 갈게. 이 일도 내가 할게.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만민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요, 홍해를 가른 민족. 이스라엘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런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이 뭐냐 하면 그런 이적과 기적이 아주 많은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민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응답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건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더욱더 대단한 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조롱들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하고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감격 가운데 모세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구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구는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다소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그런 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는 평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간구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아이들에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뭐죠? 영이 뭡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영이시래요. 그래서 항상 이 영은 이건 아니고 또 저건 아니고 또 저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방식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도요, 물론 이전에 탁월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무한하신 그분의 영광인데 유한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넓게 설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보는 꽃과 나무, 그리고 심지어 이 강대상조차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부패하였고 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는요, 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코끼리는요, 긴 코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좁게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그때에, 그리고 애굽 군대를 진멸하셨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또 그가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유일하게 모세만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구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모세의 태도가 좀 지나쳤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주제넘은 짓이다, 교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어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모세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기들 다 좋아하시죠? 네. 누가 고기를 잘 먹을까요? 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커피도 누가 잘 마시겠어요? 커피도요, 마셔본 사람이 커피를 잘 마시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에 많이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고 손에 나병이 생기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출애굽 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영광과 은혜 가운데 매료되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고 또 찾는 것이 무엇이죠? 그는 더 이상 그런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선한 것조차도 인간이 온전히 보려고 할 때에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한 가지 방법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어디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서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어느 틈에 둡니까?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차마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사람의 등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간구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등이라는 그 어떤 것을 봄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요, 나 같은 사람조차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반석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석을 의지하여서 그 반석이 나를 세우고요. 그 반석이 나를 그 틈 사이에 두고요. 그 반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반석이라면 그 반석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찾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좋아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양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양자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고 또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케 해드리고 가장 존중히 여겨드리고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